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새로운 힘과 새로운 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오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봄이 오기 무섭게 겨울이 봄을 시샘하기라도 하듯이 다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보니 눈발이 하얗게 날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세상을 하얗게 뒤덮는 그 눈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채워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고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지난 7주간 함께 나누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더 열매 맺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이미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그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중에는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지 않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율법에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격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자신들의 권위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미 앞서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또 누구의 그 능력, 그 이름 아래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확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을 경계하는 것이고, 요한이 자신들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하나의 암묵적인 그런 협박과도 같았던 모습입니다. 그랬던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자칫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불필요한 논쟁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갈릴리로 향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이 사마리아, 특별히 수가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걸음은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걸음입니다. 불쾌한 걸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는 말할 수 없는 경계가,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큰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 가운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 앞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에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의 혼혈 정책을 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들어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유다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당신들은 순수한 유대인, 순수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혈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경멸하고 혐오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해결되어지지 않고 계속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살고 있는 시대까지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것이 컸는지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게 되면 다른 곳으로 갈 때 빠르게 갈 수 있는 직선 경로가 됩니다. 하지만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몹시 싫어하는 바람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고 빙 둘러서 시간이 더 걸려도 돌아가야 마음이 더 편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를 싫어하고 갈등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시는 모습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었고 여러 가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신 이 여자도 심지어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시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그 가운데서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건다는 게 이게 어떻게 되립니까?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도 살지 않고 아무 증인도 없는 곳에서 여자에게 말을 건네심으로써 사회의 금기를 깨뜨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 남자가 여자에게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말을 거는 그것이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의 금지되어져 있는, 금기시 되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유대의 남자가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여자에게 말을 건다? 더더욱 있을 수 없는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십니다.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에 있는 갈등도 깨뜨리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대화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모든 경계들을 깨뜨리십니다. 불필요하게 여겨지고 불편하게 만들고 금지하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규범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여자를 만나 대화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만 먼저 말을 건넬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난 목적이 무엇인지가 나타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과 생각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의 시선도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굳이 그 수가성으로, 그리고 그 우물가에 가셨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이 지역에서, 이 자리에서 누가 먼저 그 자리에 있었나요? 예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가 올 것을 알고 그 자리에 계셨다라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가 올 때 주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말을 건네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계속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하나님이 먼저 예배 자리에 있으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고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높고 높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보좌,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를 굳이 내버려 두시고 이곳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것처럼, 그 하늘의 기쁨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기 위해 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이 같은 사랑을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 우리가 앞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때마다,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마다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주님 앞에 눈물도 흘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모든 예배 가운데 경험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말을 건네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그 물을 달라는 그 대화로부터 시작이 됐을 때 사마리아 여자는 계속해서 물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자의 관심을 주님께서 돌려주시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먼저 바꿔주실 때 남편이 어디 있느냐,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하시는 음성으로 시작이 됩니다. 레켐 성경 지리 주석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인이 계속 물리적인 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자 예수님께서는 더 직접적으로 자신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신 겁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남편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남편을 불러오라는 그 말 속에 그의 삶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고 회복하고 그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찾아왔다는 주님의 깊은 사랑과 뜻이, 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여자도 그것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을, 그런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자 대답합니다. 제가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맞다. 너에게는 남편이 없다. 이미 5명이 있었는데 그 5명도 다 떠나가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있는데 그도 너의 남편이 아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여자가 마음의 생각이 바뀝니다. 아,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특별히 선지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선지자시군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힘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이 20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힘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뭔가 남편의 이야기에서 예배로 연결되는 게 생뚱맞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니 이번에는 남편의 이야기와 예배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차례 들어서 대략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여자의 위치는 사회적인 약자 중에서도 약자였습니다. 신약 시대의 사회와 문화라는 책에 보게 되면 로마 그리스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의 배경에서 여자의 위치가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의 부분들 중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남편의 재산인 그들의 아내,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재산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인식이 되었던 겁니다. 결혼하는 두 사람의 관계의 기본은 남편의 지배다라는 말입니다.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남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아내가 집안이 좋아서 뭔가 집안에서 주는 지참금이라든가 후원해주는 돈이, 그런 물질들이 많다라고 해도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 하느냐? 남편의 것이다 라고 말했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더 생각하게 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은 동거하기로 합의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은 쉽게 행해졌습니다. 결혼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의도를 간단하게 공적으로 표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결혼의 목적이
사랑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이 통고 그냥 남자의 즐거움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쾌하시죠?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혼은 너무 쉬웠습니다. 일부러 제가 강조해서 읽었습니다. 간단하게 공적으로 표명만 하면 된다.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과 부부 사이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남자야 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살아갈 수 있지만 여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오늘 말씀에 여자를 다시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 5명과 헤어졌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버림을 받고 또 버림을 받고 계속 버림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자신을 버린 처지에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에 아내된 사람들은 남편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살아갈 힘이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잘 보기 위해서 힘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버림을 반복하며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절망과 실패에 대한 괴로움과 살아가는 데에 대한 막막함이 그를 감쌀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도대체 어디로 가야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에게서부터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보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내가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거라고는 이제 그냥 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를 알아야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나요? 저 산에서만 예배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나요? 어느 산으로 가면 도대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에게서부터라도 조금이나마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말. 그 말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예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자는 무엇을 바라보며 예배를 하려고 하고 예배의 자리를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가 찾은 것은 힘이요, 의지할 것이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요, 도움이 되는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은혜를 찾고 은혜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것 맞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의 전부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바라며 나왔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에 나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2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기를 바라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해석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드렸던 예배의 전부를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예배의 전부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모든 것을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배우고 이 은혜를 받고 난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 속에서 은혜가 정말로 일어나서 한순간에 우리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여자가 변화되는 시간들을,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마침내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모습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 속에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있을 때도 있고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같은 예배가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삶의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의 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점차 그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삶으로 증거해가는 귀한 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며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